레위기 15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혔든지 부족한 자,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실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외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합독하시겠습니다.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하는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본문, 읽기 어려운 본문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과하면 사실은 전체 통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좀 복잡하고 좀 힘든 본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만약에 레위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의 문제, 죄의 문제, 이 문제가 정확하게 말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면 힘든 본문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장인데 이번 한 주간 11장, 12장, 13장, 14장 다 본문들이 이 정한 것과 정하지 못한 것, 정한 것과 불결한 것, 이걸 구분해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정한 짐승을 먹어야만 진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건강에 그 다음에 축복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나타나 있고 12장에는 아이를 낳은 여인이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남자와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구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깨끗한 모습을 들을 수 있는가. 그 모습을 12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은 문둥병,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병 환자는 죄와 연결식에서 영적인 의미를 많이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 나병, 문둥병 환자는 지금도 여전히 그 나병 환자가 나병이 들어왔을 경우는 평생 동안 고치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질병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그 병균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나병 걸렸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나병 환자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목적을 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13장, 14장에 아주 긴 구절로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죄의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그리고 이 질병과 죄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든 간에 우리는 죄와 문제 연결시키면서 결국 질병이 그 죄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것. 그리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까지 연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장은 몸의 유출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몸에서 흘러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속에 남자와 여자가 피의 관계, 피가 계속 몸에서 흘러나갈 때에 또 피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이 이 정액을 통해서 나갈 때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1절부터 30절까지 좀 나눈다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병에서 말씀하고 있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여자의 유출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유출에 관한 것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이 유출이 피가 계속 흘러나간다면 이 피로 말미암아 다른 타인에게 전염을 시켜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특별히 몸에서 흘러난 피를 나타낼 때에는 그 안전자리 그리고 그가 모든 거처하는 자리를 다 불결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출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피가 유출되는 그 기간에 그 자리에 그 거처에 만진 자리 모든 것 다 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 유출이 있는 자는 몸을 씻고 옷을 빨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래를 지난 8째 날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속죄제와 번제는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관계되기 때문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결국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해 잡고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해서 잡겠습니다. 근데 속죄제를 잡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유출병이 있는 자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번제의 문은 하나님께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회복된 후에 번제를 드리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런 의미로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보면 언제나 이 속죄제를 먼저 드리게 한 후에 그다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 속죄제의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번제부터 쭉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지만 제사장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제일 먼저 한 일이 속죄제부터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번제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게 했는데 이 속죄제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 해결받고 난 후에 그 다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번제는 항상 2가지는 먼저 우선순위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15장에도 번제를 속죄를 드리면서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이 몸의 유치를 통해서 흘러가는 모든 자리마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깨끗하게 할 때는 반드시 속죄를 드리기를 통해서 먼저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번제를 드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고 그 다음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관계를 만들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이 나타나는데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승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자, 부정한 자가 몸에 유출이 있는 자가 혹여 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고 혹여 성막에 들어갈 경우 그러면 죽임을 당한다. 이 성막의 자리는 반드시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그만큼 이 성막의 자리, 성전의 자리가, 성소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성소의 자리, 성막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든지 소제든지 화목제든지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건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 다 드리고 난 후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몸을 물두멍에서 씻게 하고 난 후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것도 들어가게 되면 성소에서 분향단을 통해서 그리고 깨끗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 지성소에 들어가겠습니다. 철저하게 구분시키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부정한 자가, 불결한 자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혹여 불결한 자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 않고 죽이게 했다. 그 정도로 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유출병과 같은 우리도 내 자신 속에서 감춰진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내면적인 이 죄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먼저 회개하고 난 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 있습니다. 드림과 받음이 있습니다. 설교 전까지는 드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설교부터는 받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으려면 반드시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속건제를 온전히 드려야, 그런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드려야만 하나님은 그 드림을 받으시고 난 후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의 시대니까, 신약의 시대니까 구약 시대처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용서하고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율법의 정신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이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회개하고 정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오늘 레위기 15장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